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높이세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든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님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이 높이세. 찬양해 주 임재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끊어진 속박의 사슬 죄의 문은 무너져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자유해 자유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이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박수!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비 내리시네.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비 내리시네. 큰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의 왕 오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주 머리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율동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주 날 구원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니. 모든 생 주 안에 부르셨네. 주 안에인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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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박수! 이렇게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인생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모든 삶 돌이키신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eah,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우리 계속하고 복음합시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eah,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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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행하심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없을 그때에도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한다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된 모습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과 공동체를 허락하시니 주님의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으로 감사하지 못할 때에도 신실하게 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돌아온 한 주에는 말씀, 예배, 기도를 더 가까이 하여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더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청년 공동체가 그리고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죄를 회개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수없이 다짐했지만 삶을 살아가며 수없이 무너지는 저희를 봅니다. 한 주 동안 많은 죄들을 지었고
그 회개치 못한 죄들이 주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은 죄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회개하여 주와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드려질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성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오직 성령님께서만 그 마음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 전하게 하소서. 또한 듣는 우리도 그 말씀을 귀한 양식으로 여겨 마음을 집중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구합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정말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익숙함 속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정한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어 나아가게 해주세요. 크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 넘어지는 감정이 아니라 한 주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의 사랑 안에 우리 공동체가 거하게 하소서.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담기 원합니다. 예배 후에 있을 교제의 시간, 그리고 교회를 떠나 가정에서의 시간, 학업, 직장에서의 시간 가운데에도 우리가 성령님의 이끄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닮아 실천하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이성호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신가? 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 귀한 청년부 예배 오신 모든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 본문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일 거예요. 오늘은 그 말씀을 가지고서요, 우리가 성경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하고 또 깨달아야 되는지를 이 시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경 말씀 읽으면서요, 이거 좀 앞에 내용하고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내용하고 대치되는 것 같은데,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걸 느끼신 적 없으세요? 없습니까? 다들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냥 보면 술술 다 아멘으로 그냥 믿어지고 다 읽혀지고, 그랬다면 또 너무나 귀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아마 뭐 성경 통독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이게 앞에 내용하고 좀 대치되는 것만 같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분명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곰곰이 곱씹다 보면은요, 이거 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더욱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요, 좀 이렇게 성격이 삐뚤어져 가지고요, 괜히 뭐 하나 가지고서 이게 막 딴지 걸고 꼬투리 잡고 이런 것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오늘 읽은 오늘 말씀 본문을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는데, 설교 시간에 듣고서 읽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득. 아니,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만 드셨을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이렇게 축복해 주려고 계획을 하셨고 이런 말씀을 하셨지? 좀 치사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어렸을 때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들 착해서 저만 못된 놈이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쭉 보는데요. 궁금한 것들이 하나하나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교회학교 선생님한테도 여쭤보고 전도사님한테도 여쭤봤는데 하나같이 돌아오는 답변이 네가 아직은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 믿음이 크면 다 이해하게 될 거야. 네가 좀 더 어른이 되면 이해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대답으로 항상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풀리지 않고 쭉 가다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또 공부를 하고 나서도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한 가지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건 바로 성경은요, 여러분들 성경책은요 한 권입니다. 성경 66권이 성경책 한 권인 거예요. 그 하나마다 따로따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에피소드 모음집이 아니라 성경책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안에서 빌드업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만 뚝 떼서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요,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그중에 대표적인 말씀을 정해서 함께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지금 명령을 하는데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말해주는 곳으로 가. 네가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쭉 보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겠다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12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 본문을 언뜻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람만 축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창세기 역사를 쭉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그때까지의 얘기를요 원역사라고 합니다. 원역사. 정말 먼 옛날의 역사라고 해서 원역사라고 부르고요. 아브람 때부터 시작되는 그 창세기의 말씀을 족장사라고 합니다. 족장사.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이 땅을 싹 쓸으셨어요.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시점에서, 새로운 족장사를 이뤄나가는 그 시점에서 왜 하필 하나님은 모두를 축복하기보다는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택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라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언뜻 보면 편협해질 수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왜 보이셨나?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그 앞장인 창세기 11장과 10장 말씀까지를 가서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창세기 10장 말씀으로 가볼 거예요. 창세기 10장 말씀을 보면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 몇 구절만 찾아볼 텐데요. 먼저 창세기 10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자, 그리고 창세기 10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그리고 창세기 10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젠 이 땅을 홍수로 다 심판하시고 싹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그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다고 해요?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대로 그 나라대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대로. 이 말은요, 이때 언어가 나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셈의 자손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들만의 언어가 있었고, 함의 언어가 있었고, 함의 자손들의 언어, 야벳 자손들의 언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1장 1절 말씀에 어떻게 등장하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방금 우리가 창세기 10장 말씀을 보면요, 언어가 분명히 다 나눠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딱 들어서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가 처음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에서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왜 방금 앞장만 하더라도 언어가 나눠져 있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11장 바벨탑 사건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왜 이야기를 하는가? 왜 그럴까요? 성경을 쓰던 그 창세기 쓰던 저자가 막 하다가 야 이거 계속 이 족보 이야기 이어지다가는 뭐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중간에 에피소드 하나 싹 넣어줄까? 이런 취지로 이 바벨탑 사건을 넣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교회 학교나 어렸을 때부터 이 바벨탑 사건 하나만 뚝 떼가지고 그 이야기로만 그냥 들었어요. 사람들이 막 교만해져서 자신들이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막 화가 나셔서 그걸 언어를 다 혼잡케 하시고 그래서 모든 언어들이 다 생겼다. 그때 이 바벨탑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짓거리만 안 했어도 우리가 외국어 공부하느라 고생할 일이 없는데 왜 그랬나 막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통 말하고 그냥 그렇게 퉁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자손들이 그렇게 언어대로 다 나눠져서 떠났다는 얘기가 나오고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등장하고 초반부에 그리고 그 뒤에서부터는요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족보 얘기가 쭉 이어져요. 그리고 12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들은요 다 이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 떼가지고 말씀을 보면요 절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뭐 여러 가지 드는 그런 여러분들의 뇌피셜은요 사실 성경 말씀을 처음 썼던 그 저자의 의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그 말씀을 쓴 저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묵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쭉 이어갈게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창세기 11장 1절에요. 온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이 말의 뜻은요. 이미 여러 민족대로 나라대로 다 나눠져 있던 세상이었는데 지금 한 가지 언어를 가진 엄청나게 강력한 제국이 등장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큰 탑을 쌓기 시작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그때 카타르 월드컵 그 더울 때 경기장을 짓느라 많은 인부들이 막 공사하다가 죽었다라는 소식들 많이 봤었죠. 기사를 보면 뭐 5천 명이 그 건설하다가 죽었다, 뭐 10,000명이 죽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시대에도요 큰 건물을 짓는 일은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죽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한 만큼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지금처럼 장비들이 많이 발전돼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큰 건물을 짓겠다라고 합의한다라는 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보통은 그런 짓들을 안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신할 평원에 모여서 동쪽 땅에 있는 신할 평지에 모여서 큰 건물을 짓겠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통치자가 등장했고 그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서 엄청나게 큰 토목공사를 진행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바벨탑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알고 있나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 첫 번째 사진이 좀 퍼져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 이 건물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게 이제 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뭐 하나 들어가는 지구라트. 맞습니다. 알고 네, 지구라트. 똑똑하네요. 역시 리더들은 다르네요. 지구라트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자, 이 지구라트 건물이요. 위에 사진을 보면 그게 발견됐던 유적지이고요. 밑에 사진은 그 지구라트를 좀 이렇게 복원해 본 그 그림입니다. 자, 이 지구라트가요. 실제 바벨탑을 지었던 흔적으로 고고학자들이 다 모두가 동의하면서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요. 이 지구라트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고향, 아브라함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우르입니다. 좋습니다. 우르가요 아브라함의 고향인데 그 우르가 바로 이 지구라트가 지어졌던 근처에 있었던 곳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죠. 바벨로니아라는 엄청난 큰 대제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통치자가
자신의 힘을 내세우기 위해서 큰 건물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런 건물을 얼마든지 쌓아 올릴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이 있어 라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노동 착취가 되고요. 교사 청년들은 지금 이제 본당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다녀오세요. 자리가 좀 많이 헝하겠지만 여러분들 말씀에 계속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대제국이 건물을 건설하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뽐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노동 착취를 당하기 시작하는데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두 번째 사진도 준비했는데 두 번째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 사진. 여러분들 이 사진은 뭔지 아시나요? 바벨론에 실제 존재했었다고 추정되는 공중정원입니다. 지금이야 뭐 건설 기술이 많이 늘어나서 여러분들 아파트나 뭐 여러 가지 상가 건물들 중간에 이렇게 좀 발코니 같은 데에다가 뭐 정원도 자그마하게 꾸미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 머나먼 수천 년 전에 저런 건물 위에다가 공중 정원을 만들어서 물을 끌어올려서 유지를 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곳이 세워진 데는요,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어요. 저기에 사용됐던 뭐 여러 가지 풀, 나무, 꽃들, 여러 식물들이 저곳에서 나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먼 곳에서 공수해 와야 됐고요. 그것을 공수해 오는데 저 나무가 죽지 않게끔 엄청나게 많은 물이 쓰였을 것이고, 그것을 나르는 사람들한테 물이나 제대로 줬겠습니까? 물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식물을 사람보다 더 우선시 채우면서 엄청난 노동력을 강요했겠죠. 그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이 지구라트를 짓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공중정원을 짓는 모습들을 지켜보는데, 그 안에서 힘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굉장히 압제하고 탄압하고 괴롭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결국 멸망되게 만드셨고요. 언어가 다 나뉘어졌다라는 것은요,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으로 쪼개져서 흩어졌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고 나서 아브라함 족보 얘기가 쭉 나오고 12장 1절에 아브라함 얘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너무나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모습, 고통스럽게 하는 모습,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하면서 누군가를 선택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아브람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여러분들 히브리라는 이 단어의 뜻이 원뜻이 있습니다. 히브리라는 그 단어의 원뜻이요, 하비루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자, 창세기 14장 13절에 나오죠. 저 히브리 사람 아브람. 자, 이 히브리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하비루라는 그 단어가 원 단어입니다. 근데 하비루의 뜻이 뭐냐면요, 사회적으로 계급이 낮은 자들, 노예들, 이방인들, 범죄자들, 떠돌이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그 첫 시작이 혈통으로 이루어진 민족이 아니라 사회적 계급으로 이루어진 민족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택하셨고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지켜보는데 너무 마음이 찢어져서 내가 견딜 수 없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지금 명령하니 이곳에서 고통당하고 압제당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이런 폭력이 통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내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 그곳으로 네가 떠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길을 떠나갑니다. 자, 창세기 12장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기서 얻은 사람들이요, 바로 그 당시 그 땅에서 엄청나게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었던 사회적으로 계급이 낮은 자들, 노예들, 핍박받는 자들, 떠돌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말은요, 떠돌이들의 아브라함, 계급이 낮은 자들의 아브라함, 노예들의 아브라함, 압제당하는 자들의 아브라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런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 얘기가 바로 창세기 11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보증수표인 거예요. 상상해 봅시다. 그 당시에 노동력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건물을 하나 짓거나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를 때 동원될 수 있는 노동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불황자들, 노예들, 계급이 낮은 자들, 떠돌이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갑니다. 그 먼 거리를 가는 동안 수많은 나라들을 지나쳐 가야 될 텐데 그 나라들이 이 아브라함을 그냥 냅뒀을까요? 그냥 냅두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공격해서 이들을 다 포로로 사로잡으면 엄청난 노동력을 공짜로 얻을 수 있는데, 완전히 거저먹을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들을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사회적으로 계급이 낮은 자들, 고통받는 자들, 떠돌이들, 노예들을 축복하는 사람들, 그런 약자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은 내가 축복해 줄 거야. 그런데 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자들, 저주하는 자들 내가 두고 보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고 내가 너 마음에 드니까 내가 너 축복해 줄 거야. 너 엄청난 큰 복 받아라. 너를 통해서 엄청난 민족 이룰 테니 너 행복하게 잘 살아. 편협하게 누구 한 사람만 정해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억압받는 자들,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내가 늘 함께 할 거야. 그들이 흘리고 있었던 눈물들, 고통당하고 있었던 상황들, 압제받고 있었던 모든 순간들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어. 나는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야. 너는 누구의 편에 서 있니?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 생활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처지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참 살기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학벌이 좋다고 한들 직장에 제대로 취업이 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람은 제대로 밖에 나가서 제대로 된 평가조차 받을 수 없는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렵게 직장에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너 연봉이 얼마야?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숫자가요, 상대방이 들었을 때 탐탁치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그 모든 순간을 난 외면하지 않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지켜보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런 연약한 자들,
사회적으로 계급이 낮은 자들, 핍박받는 자들, 힘든 사람들, 그들과 너희가 함께 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그들을 업신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너희들이 이때 등장했던 바벨론의 사람들과 같이 그런 똑같은 모습들을 되풀이한다면 나도 두고 볼 수 없어. 나도 똑같이 저주할 수밖에 없어 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친절해야 되는 것이고요, 상냥해야 되는 것이고요, 매너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 극진히 선하게 대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PC방 알바생이나 편의점 알바생들한테 함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만약 보인다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우습게 여기면서 업수히 여기면서 함부로 대한다면요,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계세요. 또한 공동체 안에서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고 그냥 내가 나중에 이 공동체에 합류했기 때문에 그냥 좀 뻘쭘하게 그 상황 가운데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외면하고 포용하지 않는다면요, 그 모습마저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믿는 자들로서 여러분들은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런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에베넷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늘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품으며 연약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다 끌어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런 뜻을 전하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참 사랑과 참 뜻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 에베넷의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그런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런 슬픔과 고통과 애통하는 모든 모습들을 끌어안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하고요, 드려진 예물 또 주님 앞에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뒤에 악기 좀 켜주시겠어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이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그를 지름들을 치며 날 위하다. 우리 1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힘이 주신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야.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그는 지름들을 치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연약한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에베레스트 청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통과 슬픔과 애통과 여러가지 괴로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으며 그들의 눈물을 다 지켜보시는 분이신 줄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증거하며 전하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또한 그러한 결단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성실함까지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위로가 우리 청년들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지금 그런 연약한 처지에 놓여서 괴로워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붙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의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끝까지 거할 수 있도록 사랑의 주님, 우리 청년들 지금 놓여있는 상황과 처지가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을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한순간도 나를 놓치지 않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며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나만 누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전하고 베풀고 실천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고통받는 자들, 애통하는 자들, 슬픔 가운데 놓여있는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품으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주님 전으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도 많았을 것이고
써야 될 것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끼고 아껴서 주님 앞에 귀하게 드린 이 손길 주님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앞으로 많은 날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채우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악한 자들이 우리 청년들 삶에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사고당하는 일 없도록, 환난 겪는 삶 살지 않도록, 어려움 가운데 놓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 하나님께 그 마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자들의 삶이 저렇게 큰 축복과 은혜를 입는구나, 모두가 놀라며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우리 청년들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달려 나오는, 그래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물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리고 굶주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이제는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며 믿으며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며 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단기 선교팀 너무 잘 다녀와서 참 감사하고요. 또 팀장님이 또 근본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 단기 선교가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덕분에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 같이 해준 덕분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잘 다녀온 것이니 여러분들 그 은혜도 같이 나누면서 위에서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정민 회장님 나와서 또 교회 소식 전해주겠습니다. 교회 소식. 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일단 교회 소식 진짜 있고요. 저희가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필경대의 준비도 되어 있고 저 뒤에도 종이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 관련돼서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여기 도로공사 하면서 버스 정류장이 들어오게 되고 그거에 대한 좀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서명을 받고 있어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만큼 청년부도 전체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담임 목사님의 일대적인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에 맞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곳에 서명과 주소 그리고 사인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청년부 광고로는 저희 여름 수련회 날짜가 나왔어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날짜의 변동은 없고 8월 1일부터 3일까지 목금토 예정되어 있고 위치는 양평입니다. 위치도 좀 가깝게 잡은 이유도 많은 인원들이 늦게라도 같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가까운 장소로 고르게 됐고 답사를 갔다 온 결과 되게 좋습니다. 아주 기대가 많이 되고 청년부 갔던 수련회 중에서 가장 좋은 장소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리고 또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있고요. 독채로도 낸 만큼 또 많은 인원이 함께해서 또 좋은 교제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순절 특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월 14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만큼 많은 인원들이 또 사순절 특세에 또 함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큐티 책이 추가로 주문한 게 지금 교회에 도착을 해서 뒤에 지금 4권, 5권 이렇게 왔는데 그 인원은 가실 때 큐티 책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셀 모임 해주시고 그다음에 특이 사항으로 전달할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요. 셀 모임 진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